9강 4페이지입니다. 9강 4페이지 이제 지도 위에 보면 제가 왜 키악사레스 다리오 왕 이 얘기하다가 제가 강의 중에도 중간에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수르 멸망 때의 메대에서 키악사레스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때도 메대의 키악사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두 번 일어나요. 심지어 공격당한 곳도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수르 제국 때 메대 사람 키악사레스라는 사람이 하란에서 아수르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멸망 때도 메대 사람 키악사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또 공격을 해요. 이게 같은 이름의 그 다른 시대에 비슷한 상황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다 중간에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이제 연방 체제로 있다가 이제 아수르 침공 때에 키악사레스 1세가 이제 이 메대를 강력한 나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도와서 하란을 정복하고 이 아수르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때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나라를 얻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히 키악사레스 2세예요. 근데 요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1세 때 일이냐 2세 때 일이냐로 싸우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 혼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왔지만 이것도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틀린 설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아수르의 멸망 때는 키악사레스 1세, 그리고 바벨론 멸망 때는 키악사레스 2세, 그리고 이 키악사레스 2세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일 것으로 본다. 네, 본다가 중요해요. 본다. 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다. 요게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통치 기간으로 드린 것도 딱 정확한 그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 나라의 역사가 흘러왔고 우리 성경에 나온 왕은 요 왕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페이지에 아수르의 왕들, 아수르 우발릿 1세 몰라도 됩니다.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왼쪽에 쭉 나와서 살마네셀 3세를 지나서 성경에 나온 거 살마네셀 5세입니다. 3세 아니에요. 그래서 요 왼쪽에 3세 다음에 오른쪽에 삼시아닷 5세 요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요. 이렇게 N자 모양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은 디글랏빌레셀, 제 음영으로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죠.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살핫돈. 요게 이제 우리 그 성경에 언급되는 왕들의 이름이고 요 대략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이 에살핫돈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죠. 에살핫돈 요 사네립 때 18만 5천 명 죽어버리고 이 아수르의 국력이 기운다. 그리고 에살핫돈 때 좀 이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은 세계사에서 좀 유명하게 쳐주는 게 도서관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니팔 때 이제 여러 서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세계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아슈르 에틸일란이 제가 말씀드렸죠. 좀 멍청해가지고 신하가 왕위에 올려줬다가 나중에 그 신하가 왕이 되고 그랬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또 아슈르 우발릿인데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의 나보폴라사르, 강의 기억나시죠? 그 나보폴라사르가 이제 바벨론 왕으로서 그 연대를 대충 보시면 625년쯤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표에서 보면은 아슈르 에틸일라니 때 이 좀 덜 떨어진
왕 때에 이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서 바벨론의 힘을 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르의 속국으로 아직 있는 동안에 나보폴라사르가 힘을 기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키악사레스 1세와 함께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나보폴라사르가. 그리고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아주 강력한 왕이고 이 왕 때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에빌무로다까지가 성경에 나오고 그 밑으로는 또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신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벨론의 역사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 아수르만큼 깁니다. 네, 되게 길어요. 그런데 옛날에를 이제 그냥 바벨론, 그리고 이 나보폴라사르 때 다시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래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속국으로 있었고 왕이란 칭호는 있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그냥 총독쯤의 위치였는데 이때부터 독립을 하기 때문에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부나이드는 기억나시죠? 원래 바벨론이 대대로 마르둑을 섬기는데 하란의 달의 신전을 세운다고 한 10년을 이렇게 허비하잖아요. 하여튼 요 나부나이드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킵니다. 누구랑 같이? 키악사레스 2세랑. 네.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시험 안 칩니다, 우리. 네. 전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제가 음영 넣고 굵은 글씨 써드린 게 성경에 나오는 왕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대략 이 표를 기억하면서 요때쯤이구나. 그냥 요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이제 바사 때는 고레스 왕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캄비세스 2세는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앞에 메데 사람 다리오랑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네. 이게 이제 다리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나오는 피어싱 러버. 네. 이렇게. 근데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고,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이제 암살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오르는 게 아닥사스다. 근데 이게 이름이 또 원래 세계사에서는 아닥크세르크세스예요. 이게 정확히는 아닥도 아니야. 아르타크세스. 발음도 어렵네. 다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다음 왕 이름이 또 아하수에로예요. 앞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일까요? 뒤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일까요? 이걸로도 학자들끼리 또 싸웁니다. 비교적 가까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왕들의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아시죠? 이 그리스 로마자로 1세, 2세는 어떻게 표현해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3은 짝대기 셋, 4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2, 3은 석판에 새겼는데 이게 1 새겼는데 옆에 흠집이 이상하게 잘못 나면 이게 2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누가 또 이렇게 재미로 한 번 더 끄으면 3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근데 대략적으로는 아무튼 요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다리우스 3세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는 다리오 3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눈물과 고통의 포로의 시기를 겪어요. 근데 이 포로의 시기가 몇 년? 70년. 근데 정확하게 남유다의 멸망 때부터 계산을 하면 70년이 안 돼요. 한 50 몇 년쯤 돼요. 그럼 왜 예언을 70년으로 했느냐?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남유다 멸망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부터 계산을 했을 때 70년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포로로 몇 차례 3차까지 있잖아요. 1차, 2차하고 3차 때 이제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때부터 귀환까지 계산을 했을 때 70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귀환을 하게 돼요?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고 하셨다. 너희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일이죠. 바사의 황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니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첨언을 했죠. 요게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정책 중에 이 식민지들을 향한 정책 중에 이제 관용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 창씨 계명과는 다르게 완전히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이 너무 막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고향에서 강주로 이주되고 또 우리 고향에 남은 내 딸은 어디서 이상한 민족이랑 또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때는 식민지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반란. 그래서 아수르의 국력이 많이 깎였거든요. 그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 돌아가라! 돌아가도 내 영토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게 하고 그 너희의 신을 섬기고 너희의 신이 나한테 명령해서 내가 돌려보내주니까 너희는 고향 땅에서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 사람들이 고레스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이게 참 웃겨요. 그러면 이게 고레스의 인간적인 정책으로 된 거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죠. 왜요? 선지자들이 미리부터 예언을 했잖아요. 포로의 시간을 70년을 보낼 거고 70년 뒤에는 너희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정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의지는 고레스 본인한테는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이 모든 게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었구나. 본인이 그 예언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고레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질문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치하에서 이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이 7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뭐 북이스라엘은 이제 얘기할 것 없고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까지 끌려왔어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옮겨오잖아요. 그거대로 쭉 옮겨와서 그럼 여기서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이슬람처럼 그냥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치열한 자기 성찰에서 나온 문화거든요. 그 치열한 자기 성찰은 뭐냐?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성전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됐을까? 이거를 70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나름 그 당장에 성전에 모일 수 없으니까 그 흩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각 도시에서 성전처럼 모이는 회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 고향이 있는 성전, 이미 그 성전도 무너지고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도 없어요. 거기 돌아가도 솔로몬 성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성전이겠거니 생각하고 모이자. 여기에서라도 모이자. 해서 발달한 게 회당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 문화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큰 명절 때는 성전에 가고 평소에 안식일에는 각자 회당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회당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여호수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해라, 잘 지켜라.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계속 우리가 횃불 언약, 세겜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약을 안 지켜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율법주의예요. 회당과 이 율법주의. 그래서 이 율법주의 안에서도 안식일 특히나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막 미리사륵을 막 털어먹고 막 환자를 고치고 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다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을 것 같은 그런 위화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의 활동에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표가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끌려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때는 세스바살. 세스바살이 이제 시드기야 다음으로, 그죠? 시드기야 다음으로 아마 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은 또 이제 세스바살의 조카인가 그래요. 아무튼 이 유대 지역의 이제 이 우두머리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먼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가?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아주 시원해요. 너희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때 몇 명이 돌아가죠? 47,000명? 49,000명? 네, 아무튼 성경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진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갈 때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허락해 주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도 돌려줍니다. 너네 뭐 필요해? 저희가 원래 옛날 성전에는 이런 금그릇, 은그릇이 있었거든요. 가져가! 난 많아. 너네 필요하면 다 가져가.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 유대인들이 진짜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데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까지도 짊어매고 돌아간다. 야, 과거에 출애굽이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건 먼 후대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랬구나. 다시 한 번 더 막 경험하는 그런 기쁨.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좀 처참합니다. 나올 때는 너무 기대에 차고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나 있죠. 우리가 살던 집도 무너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아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돌려보내줬으니까 예배 드릴 제단을 만들어야죠. 예배 드릴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때에 막 사람들의 감격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야, 우리가 이제 진짜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기쁨의 함성. 그리고 백성들 중에 나이 든 장로들은 울어요. 통곡의 눈물. 왜 울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울었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때 그 영화롭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 초라한 성전을 이제야 놓는구나 하면서 슬퍼서 울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1차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사람들은 공사를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방해. 왜 방해를 하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성전을 공사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때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몇 사람과 저 이제 뭐 아람 제국이나 뭐 저 밑에 에돔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아수르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이제 완전히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그 지역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문화를 또 배운 거죠. 그래서 얘네는 막 다 섬겨요. 다. 그 고향 땅에 바알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고 그리고 뭐 이집트의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제. 이제 너희는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혼합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 이방인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지성소 쌓는 그 벽돌을 니네가 날라. 안 돼. 이게 막아섭니다. 그래서 몇 년간? 17년간이나 이 공사가 멈춰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폐허더미 가운데서 이렇게 지낼 거냐? 다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새로 드린 9강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페르시아 왕이 몇 명 없잖아요. 아수르에 비해서 너무 없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비해서는 좀 있지만 아수르에 비해서는 몇 명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그렇게 막 그거 하지 못해요. 아주 오래 가지 못해요. 한 200년 정도 이렇게 가고 망합니다.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대왕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얘가 어마어마한 애입니다. 원래 아수르 때부터 왜 제가 항구를 꼭 손에 넣고자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구를 손에 넣어야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이게 바다로 떨어져 있으니까. 바벨론도 이 항구 지역, 두로와 시돈을 이제 손에 넣으려고 했고. 이제 페르시아 때 이제 손에 다 넣었어요. 페르시아 영토가 엄청 넓잖아요. 손에 넣으니까 자꾸 이제 넘어가려고 싸우는데 에스더 남편 때 막 살라미스 해전으로 지고 또 막 육상전에서도 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이 그리스 지역에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이 알렉산더 3세가 태어나요. 얘 또 3세예요.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데 몇 살의 왕이 돼요? 19살의 왕이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뭐 이 알렉산더의 성장기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이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때 나이가 19살.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오히려 자꾸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마게도냐 땅을 넘보니까 붙자. 그래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딱 첫 번째 넘어가서 그라니쿠스 강 전투 이렇게 있죠. 요런 전투를 해가지고 요 이제 화살표 따라서 쭉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알렉산더가 다리오 3세에 대항해서 크게 승리함 있죠. 이수스. 이때의 전투가 대략 알렉산더가 4만 명, 다리오가 11만 명으로 싸워요. 4만 대 11만 명으로 싸웠는데 알렉산더가 이깁니다. 요때는 사실 다리우스의 그 오만함이 패배 요인이었대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저도 여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네. 지형적으로 이 알렉산더한테 좀 유리한 지형이었는데 다리오가 그냥 싸웠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밀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말 타고 그냥 중앙을 뚫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다리우스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우스가 멀리 도망을 가고 이 이수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해서 두로, 가사, 이 유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방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옛날 애굽 제국으로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용어인데 본인들 힘으로 페르시아의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없던 차에 알렉산더가 들어오니까 해방자시여 하고 두 손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려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알렉산더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서 이렇게 봉헌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페르시아의 중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아까 봤던 거에 오른쪽에 보면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킴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가우가멜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이 가우가멜라 전투의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발견됐냐면 로마의 그 화산에 덮인 도시 폼페이에서 어떠한 집에 있는 벽화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누굴까요? 젊고 좀 잘생긴, 곱슬머리, 투구 안슨.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다리우스는요, 중앙 좀 오른쪽에 전차 타고 있는, 머리에 투구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다리우스 3세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겁이 많이 질려 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요때에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다리우스 3세가 요때 죽는 건 아니에요. 더 나중에 죽는데, 아무튼 이 이후로는 알렉산더가 거의 이제 가는 데마다 무혈입성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그 위에 지도에서 바로 옆에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죽음, 요거 아니에요. 요 나중 일이에요.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들을 함락함. 그러면서 인도 앞에까지 가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옛날 지도를 생각해보면 아수르 요만큼인데 바벨론이 이만큼이고 페르시아가 요만큼인데 마게도니 이만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 앞에까지 쳐들어갔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돌아와서 바벨론 이 도시에 와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것도 짐작을 하는 겁니다. 말라리아일 거라고. 아무튼 어떤 이제 전염병 혹은 풍토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습니다. 야, 19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몇 년을 한 거예요? 33 빼기 19는 14년. 14년 동안 이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일찍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될까요? 야, 항상 말씀드리죠.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이 마게도냐는 크게 세 덩어리로 쪼개집니다. 자,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쪼개지는 얘기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완전히 통일해 버렸잖아요. 이 통일해 버려서 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잠깐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철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 철학의 3대장 중에 마지막 대장의 제자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높은 이제 그 소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가서도 대화가 되는 거야, 학자들이랑. 유대에 와서도 제사장들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이때에 그 다양한 철학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영혼불멸을 부정하던 에피쿠로스. 자, 영혼불멸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때 누가 기억이 나죠?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 요때 이제 발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영향력 아래 이집트고 남유다고 다 있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뒤에 영혼이 영적 세계로 흡수된다고 믿은 스토아파, 뭐 얘네는 그렇고, 영혼불멸을 주장하던 플라톤 학파,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점점 그 형성되죠.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대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 플라톤과 영혼불멸, 왜냐하면 천사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사이가 안 좋아. 영혼 없다, 영혼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마게도냐 제국 때에 요 지방에 있었던 일. 그래서 나중에 막 그 바울이 요거 가지고 이제 위기를 한번 모면하잖아요. 그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게 크게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 본토 그리고 이 남유다와 이집트 그리고 나머지 옛날 페르시아 요렇게 쪼개집니다. 요렇게 세 개로 쪼개져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다시 합치고 싶겠죠. 누가?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니 내가 이게 쪼개진 나라의 왕으로 있을 게 아니지. 좀 이렇게 싸워가지고 다시 일통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적법한 왕이라면 나머지 두 놈이 왕이라고 앉아있는 게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나라가 전쟁을 계속합니다. 마치 옛날에 아수르와 이집트가 싸웠던 것처럼 이 남유다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왕조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옛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게 셀류코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코스가 붙어있으니까 옛날 이집트와 아수르처럼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니까 어디서 싸우겠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얘네는 맨날 조 터지는 거예요.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서 남유다가 계속 얻어 터집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땅이었다가 나중에 이 셀류코스가 이 남유다 땅까지 먹어요. 이집트까지는 못 내려가고 이 남유다까지 먹습니다. 근데 셀류코스 왕조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좀 그 유대인들을 존중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전쟁에서 밀려요. 또 이제 그 본토 나라에서 또 이렇게 또 싸움이 잘 안 되고 밑에 프톨레마이오스 나라가 계속 또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셀류코스가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달달 볶아요. 빨리 전쟁 물자 내놔라. 옛날에 일본도 우리나라 교회 종이란 종은 다 털어갔습니다. 왜 집집마다 있는 노숟가락도 다 뺏어가는 통에 교회 종탑이 남아있겠어요? 다 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점점 심통이 나기 시작해요.
아니 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셀류코스 왕 중에 그때 당시에 왕이 빡이 쳐가지고 니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는 돼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 돼지를 제사로 드려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돼지는 이게 뭐 굽이 갈라지고 막 뭐 쪼개지고 뭐 이래가지고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제사로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서는 뭐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곡식 이런 걸로 제사 드리지 하나님 정해주셨잖아요. 돼지는 안 돼요. 근데 그냥 셀류코스 왕이 시끄러 다 비켜. 그리고 성전을 딱 막아놓고 돼지를 제사 드려버립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건 아니지 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요 3페이지 밑에 있는 잠깐의 독립 유다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겁니다. 자, 셀류코스 왕조는 주전 167년에 거의 뭐 예수님 탄생 가까워졌죠, 이제.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때 분노한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인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경에 보면 유다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요게 이제 요때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요. 우리 개신교랑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네. 그 이상한 성경 아니에요. 근데 공동번역에는 천주교는 외경을 같이 보기 때문에 공동번역에는 이 마카베오 상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외경이 더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개신교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신구약 66권으로 족하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혹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기독교 서점 가서 공동번역을 이제 사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이제 쇠망치란 뜻이에요. 마카비 왜 이름이 쇠망치일까?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망치로 후려치듯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셀류코스 왕조의 귀족들을 습격하고 그냥 우리는 독립했다 하고 이제 열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안에서도 복잡해요. 쇠망치가 이제 독립을 하려니까 전쟁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전쟁해가지고 겨우 예루살렘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싸움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땅이 점점 넓어져요. 어디까지? 여기 지도 보니까 거의 옛날 다윗 때만큼 많이 확보를 했죠. 이 정도 그냥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진짜 독립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마카비 아들들이 후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또 쪼개져요. 나라가 쪼개지니까 이 틈에 로마가 이제 힘을 길러서 제국으로까지 큽니다. 로마가 이제 이 하스모니안을 없애버려요. 로마 제국은 이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한테 나라 맡겨놓으니까 자꾸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네. 그래서 누구를? 에돔 사람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여기에 이제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은 좀 불쌍해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랑 친해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원래 이제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때려 죽여야 되는 이 에서의 민족이고 옛날에 우리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도망치는 남유다를 이 에돔 사람들이 잡아다가 또 포로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안 돼. 이유 불문하고 걔는 안 되는겨. 안 되는 놈이요. 근데 어떻게 자기도 왕이 되고 싶고 왕의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이제 좋으나 싫으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첫 번째, 유대인 여자를 와이프로 맞이합니다. 야, 자, 이제 가족이야, 가족. 식구요. 근데 유대인들이, NO! 네 와이프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뭘 해요? 성전을 지어줘요. 몇 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항상 유대인들한테 이 반은 좋은 것 같은데 반은 미움을 받아. 와이프도 유대인, 성전도 지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대. 근데 딱 돌아서고 나갈 때 저놈 새끼 들리게 욕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직도 왕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한테 왕이 아니구나 하는데 누가 태어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대. 그러니까 2살 아래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 잔혹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왕으로 인정받, 백성을 백성이라 부르지 못하고 왕인데 왕이라 불리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서 나온 이제 이 두려움, 열등감, 이제 그런 거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럼 로마 제국은 언제 생겨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로마니까 평화로운 거죠. 이렇게 막 접경 지역이 있으면은 전쟁이 막 있을 텐데, 우리도 이제 지금도 휴전선 가면 이렇게 경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당장 우리 뭐 평택하고 천안은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그 로마가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로마가 처음부터 그랬나? 아닙니다. 로마는 원래 이제 그냥 조그만 어촌 마을이에요. 어촌 마을. 여기 보면 전설에 따르면이죠. 왜 전설에 따르면일까요? 아무도 몰라.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트로이 전쟁 때 피신해온 왕자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다. 영화 트로이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왕자가 이렇게 도망가는, 페리스 왕자 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보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전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트로이 왕자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마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어촌이었는데, 근데 기원전 509년에 아까 유다 마카비가 멸망한 게 167년이라 그랬는데, 그죠? 주전 167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전 509년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원전 272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위에 보면 여기 색깔 좀 다른 데가 그 로마입니다. 그 위에 이탈리아 있고 왼쪽에 에트루리아 있죠. 이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그 변방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트루리아는 그 되게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로마의 건축 양식, 그러면 아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끼리 쌓았는데 돌이 이렇게 돼가지고 출입문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치. 그래서 이 아치가 그냥 돌끼리 잘 맞췄는데 이게 이렇게 모양이 되고 튼튼해서 위에 무게를 많이 버티니까 다리도 높고, 건물 세우고 다리 높고, 이거를 너무 잘하는, 그래서 에트루리아를 장악하면서 에트루리아의 건축 기술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요새를 쌓고, 가는 데마다 다리를 놔버리고, 가는 데마다 도로를 놔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도로 기술의 뛰어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강이 있어? 다리 놔! 그냥 다리 그냥 뚝딱 놔버려요. 그냥 여기 자갈방 길 놔! 그냥 도로 쫙쫙쫙 놔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 놓이고 다리가 나이니까 전차 부대가 그냥 쭉쭉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점점 커집니다. 장악을 해요. 에트루리아 잡아먹고 이탈리아 반도를 다 먹습니다. 요 보면 이제 요 지도 보면 이 부츠 모양이 딱 보이죠? 네, 앞이고 뒤에 힐.
그리고 이제 종아리. 여기를 장악하고 나서 이제 로마가 뭘 하냐면 바다를 건너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거기 이제 한니발 장군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이제 점령을 해버려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점령한 건 아니고 이 지중해에 닿아 있는 요 인근을 점령합니다. 로마가 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로마 자체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에트루리아의 이 문화와 기술을 흡수하면서 급속도로 강력해졌고, 네. 그리고 이 강력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전차 부대, 로마의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이 되게 상류층이에요. 로마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중해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 신약 시대까지 연결이 된다. 이게 나중에 요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로마의 영토거든요. 최전성기 때 거의 뭐 지중해를 앞마당 호수처럼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우리가 사실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부터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지나왔어요. 그전에는 단일 민족, 단일 국가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니 아수르 왕 이름도 헷갈려. 바벨론 걔가 걔 같고 얘가 얘 같고. 페르시아 때 그냥 포기.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그 모든 역사를 다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이제 여러 실수를 곁들이면서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을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지 여기까지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총 10주에 걸쳐서 이제 구약 전체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한 부족을 택하시고, 사실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도 내게 어떻게 해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 그리고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고하신 대로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게 이제 성경, 하나님은 계속 일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학학교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학학교까지 한다고 치고 끝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루어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사실 구약학교가 오늘 이번이 처음이신 분도 있겠지만 벌써 열릴 때마다 들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의 흔적들을 계속 이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영상 강의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영상 강의는 오늘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강부터 오늘 10강까지를 파노라마처럼 쭉 훑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